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고난 중에도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애들 말로 우리는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신뢰된 사람은 고난에도, 갑작스러운 고난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위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자 주시는 복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갑자기 흉한 소문,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의리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강과 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강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환난,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놀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 때문에 절망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인생 살면서 고난,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 하거나 피하려 하는 것은 얼마나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견디고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기르는 것, 믿음의 삶들, 믿음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강하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지만, 믿음이 약하면 그냥 작은 문제에도 확확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왜 고난이 오나? 하나님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의 삶에 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살고 믿음을 사는 사람에게는 환난, 고난이 안 오게 좀 평안하게 해줄 수 없나? 우리 아버지인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않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원에 헌신한 수냄년의 가정에 그 뜻밖에 일어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선지자를 자원에서 섬기고 자기 집을 내주고 모든 걸 증거한 그런 자원을 섬기는 귀한 일꾼인데, 그 헌신의 기쁨, 하나님 그에게 낳지 못한 아이를 낳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그 여인이 관영대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데 아들을 낳았더라. 그에게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이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다녀하여 그의 어머니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안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아마 대살전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한상 17장에도 엘리야가 3년 중에 비오지 않게 말하고 그 흉년 비오지 않을 동안에 사르밧과의 집에서 있었죠. 너무 흉년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거 없을 때 사르밧과부가 엘리야에게 떡과 하나 주어서 그 집에 기근 흉년 동안에 떡과 밀거리가 그림에 하지 않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보면 그 아들이 또 죽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헌신한 가정인데, 이 수냄여인도 그렇게 하나 자원에 헌신을 했는데 왜 이런 그런 어려움을, 문제를 주시나요? 왜 믿음을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나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나요? 하나님 충성 일꾼들에게 왜 고난이 있나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갑자기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왜 생기나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뜻밖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가 주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때 그가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밖의 문제만 할 때 어떤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 불러 이르되 청하여 내가 하나님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 달려갔다 돌아오다니. 수냄 아내 죽자 그 아들을 선지자의 방의 침대에다가 뉘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남편이 초로도 아닌데 아니다 가니까 별일 없다고 그냥 갑니다. 이게 뭔 일인가요? 죽었다고요. 끝났다고요. 근데 침대 놓고 그 선지자인데 가서 뭐 어쩌겠다고요. 죽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구하면 은혜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침대에 놓고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인생 살다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하고 있을 때 잘못합니다. 끝났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끝났다고요. 포기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떤 일을 당해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힘을 할 수 없으면 끝났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한다. 아직 안 끝났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믿음이죠.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환을 보내서 오시라고 그럴 때는 불구하고 자기가 나갑니다.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나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즉시 나가, 진짜 바로 나가라는,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어려움 당할 때 열심히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애쓰고 해보다가 여기 뭐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 애쓰다 그러다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수냄 여인은 그냥 바로 갑니다. 나도 귀부인이라고요. 나한테 사환이 있다고요. 사환 보내서 종 보내서 오시라고 된다. 그러나 그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바로 달려갑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장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니 너희를 은혜 베풀며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너희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은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는 바로 기도하면 득닥이에요.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기도하면 난 응답받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간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찾아오면 안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쉴 때만 만나는, 어쩌다 만나는 관계, 오시면 대접한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뭐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이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가요? 매일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야기되고 교제하는 관계인가? 평소에는 하나 안 찾다가 어릴 때만 찾아서 도움 청하는 관계인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멋쩍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늘 같이 자자만 친구나 친한 관계면 아직 좀 도와줘, 바로 얘기가 나오면 그걸 봐야 되잖아. 근데 1년에 한 번 카톡 할까 말까? 명절 만날까 말까? 그것도 명절에 가끔 안 보면 그런데 같이 찾아와가지고 뭔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 만나는 사람이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입이 떨어져요? 입이 떨어져요? 쩝, 혹시 말이야, 애들 잘 지내죠? 저 혹시, 아버님 편안하시죠? 그 다른 아기 손주 잘 크나요? 빙빙 돌리다가 말 못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관계, 신앙은 관계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교제하라는 이유가 거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관계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이사야 65장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들었고 말을 막상 응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말만 응답하세요. 관계는 내가 하는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수렘 여인은 엘리 선자에게 언제 찾아가 만나면 왔냐고 이런 열린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 즉시 나가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추하로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 오늘 어찌하여 그대 가거하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전하여 비나이다. 남편에 대해 얘기를 안 해요. 아마 별일 없어요. 샬롬 그러고 말아요. 이 엘리사를 찾아오자 엘리사가 종 기하실 보내서 물어보라 합니다. 26절 너는 달려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아기 평안하였더라 했더니 여인이 데려왔더니 평안하였다. 샬롬 이렇게 안녕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만나자 그냥 다 쏟아놉니다.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 그 발 앉는지라 기하시 가까이 그걸 물리치고 가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을 괴롭게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 이르지 아니었다 아니냐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의 아들 구하리까 그러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바랐다니까. 엘리사 만나서야 내가 안 달라고 해서 막 쏟아납니다. 안 없다고. 왜 남편에도 얘기 안 하고 이 기하시 얘기 안 했을까요? 당장 말해봐야 일만 복잡해져.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사람이 말해봐야 뭐 방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에게 이 말을 설명 정신 여기도 지금 빨리 엘리사 만나야 돼. 남편이 게하시가 도와줄 거요. 엘리사 선지자만 하나님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람도 해봐 시원하지도 않고 해결도 안 나온다고요. 결국 엘리사가 와서 이를 살려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 좋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혜를 구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기도 부탁하고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가 간구와 은혜를 구해서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확실입니다. 여기에 확실히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라.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다니까 널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게하시기를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 손에 들고 가라. 사람 만나거나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에 올려야지라. 30절 아이어머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떠나니라.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그 급한 마음에 자기 기회하실 먼저 말이지 여인은 안 떠납니다.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당신 안 가면 나도 여기 아마 있을 거야. 당신 안 가면 나 당신 쪽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얼른 그 말 듣고 갑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 바닥 붙들고 안 놓고 가달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 것을 믿었다고요. 그는 아들이 죽었지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자의 침대에 누이고 온 것입니까? 선자가 오시면 살 것이라고. 그 오시면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았으면 저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못 날 때 하나님이 아예 주셨으면 그 아이를 하나님 살려서 하나님 살리실 거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아주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처음 낳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달라는 데 언제요? 그렇잖아요. 주진 않았으면 내는 아픔도 안 겪을 거 아니에요. 이 연대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주지 않으면 줘놓고 있는데도 죽게 하고 또 이건 뭐 하는 거냐고요. 더구나 이 아브라함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 별같이 받은 말이 많겠다 하시면서 내 씨를 알면서 약속이 이 이삭 죽으면 약속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못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드리냐고요. 왜 이렇게 요구하셨냐? 창세기 2장 보면 그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건져드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 번들어 드려서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아들을 바칩니다. 이때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를 드렸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만면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냐.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이 믿음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자녀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드렸었냐고?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 신실하 전능하시니 두 가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분이시니 전능하니까 답답해도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이삭은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칼을 찌를 때 막으셨지만 이미 죽은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삭은 죽었다 부활하고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친 데서 부활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부활신은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전능하면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다. 죽음도 넘어서 죽음도 살 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는 이유 없이 고난당했고 말없이 순종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장 17장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사건이 있었죠. 75세 부름받아 10년 뒤에도 아들 안 주시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14년 말 안 하시다 99대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주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능 하나님이다. 나만 앉아라. 넌 전능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22장에 아들 주는 이제와 또 마주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나의 전능함을 믿느냐?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릴 줄 믿느냐? 이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상수시 20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내 모든 것 다 노라 해도 다 끝난 상황에도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 하나님께 다 들으며 가는 사람 보고 네가 나 진짜 믿는 걸 말씀하신다. 그 이후에 이 집에서 내가 약속 이루어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실하심 믿고 기꺼이 외아들도 내는 그 믿음을 주고 네가 나 믿는구나 이제부터 약속 이루어줄게 그러십니다. 이 신혼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너무 아이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리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시고 피 흘리신 것. 그런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아파하고 감사하고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만찬이라고요. 성만찬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하실 때 내가 살아난다 그러셨다고요. 뭐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포도맛을 다시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 이게 너의 마지막 만찬인데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부활을 약속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성찬식을 십자가의 고난을 감사하고 경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고맙고 살아야 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주교의 십자가는 대부분 뭐가 있죠?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대부분 있어요. 똑같은 신앙이지만 천주교 유난히 주님의 고난을 많이 강조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셨기에 십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신앙을 가지는 죽음도 이긴다. 에베소 1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내 살리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산 그 죽음을 이긴 권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 제 계시록 말해서 이 부활의 능력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분 내 아버지시라. 그분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요. 예수가 부활한 우리의 삶 선 열매가 되셨다고요. 이 수녀 여인 보십시오. 아들 죽었는데 선제 달려갑니다. 엘리사 보고 오라고 와달라고. 당신 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32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대에 누웠는지 33절 나가질까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에요. 두 사람이래요. 왜 두 사람이? 하나는 죽었는데 한 사람이지? 죽은 사람도 숫자에 쳐요?
죽은 사람 숫자에 쳐요? 안 쳐요? 죽은 사람 계산해 안 해요? 근데 여기 성경은 두 사람이래요. 두 사람이래요. 살아날 거니까 두 사람이래요. 여전히 사람 숫자 치고 있다고요. 안 끝났다고요. 사람 보기엔 죽었지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승려인은 아들이 죽었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침대놓고 하나님 사람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엘리사도 와서 죽었다 보지 않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야이르 집으로 그 딸을 살리러 갈 때 12 여인 때문에 늦어져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더 오시라고 했으니까 아니야,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십니다. 두려워하지만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나사로가 잠들어서 깨우러 가자 그러십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두 사람이래요. 두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 이랬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에이, 저 인간은 끝났어. 기다렸어. 아이고, 저 인간은 사람 숫자 치지도 마라. 우리끼리 해.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 나보고 어떤 사람들, 에이, 저 인간은 쓸모가 없어. 있어봤자 도움이 안 돼. 있으나 많아야.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니요. 나 안 죽었어요. 나 안 끝났어요. 부모가 자식 포기하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저런 거 낳고 위에도 내 새끼인데, 나는 내 아들, 딸에게 기대한다. 버리한다. 혹 사람을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끝나지 않았다고요. 살아난다고요.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다고요. 기도할 때 이 믿음은 하는 겁니다. 왜 기도가 힘이 없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뭐 믿자 본전이요 그냥? 그런 기도 힘이 있나요? 된다고 하신다고 믿을 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강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심이 하는 게 매달려 부리 기도하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폭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게 없으면 아유 배 아파 피곤해 바빠 뭘 주시면 좋지만 또 뭐 진짜 될 것 같아 주시면 좋지만 뭐 주시긴 되겠나? 그럼 기도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에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아요. 기도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가 응답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딴 데 가서 알아보지 뭐.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좀 알아보지 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으면 바짝 매달립니다.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잡고 난 안 가요 못 가요. 계약하실 필요 당신 오셔야 돼요. 그는 하나님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 사건은 우리 새벽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딸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죽어 싸우나 우리 딸이 방금 죽어 싸우나 오셔 살려서 이렇게 죽었는데 예수님 오시면 살아난다고 달려와서 고해요. 안 끝났다고요. 사람 하나님 안 끝났다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끝났어도 하나님에게는 끝나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포기가 없어요. 배추할 때도 포기 세지 마세요. 배추 포기도 세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장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낙성하기서 말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믿고 간절히 불에 매달 그 기도, 그 믿음을 보기가 어렵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린 사람 믿음을 바꿔말하는 의미가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어. 하나님께 매달린 거 외에는 응답받을 길이 없어. 그러면 축사사자 매달려야죠. 축사사자 매달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 그런 매달려야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는데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게 만드세요. 이거 해봐도 안 된다고요. 방법이 없다고요. 여기서 갈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포기하냐, 매달려 기도하냐. 거기서 믿음은 갈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 받다는 게 똑같은 동전 양면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에도 하나 하신다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36장 37절 말씀 자주 말씀드리죠. 주와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할지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쫙 말씀하시고 그래도 그래요. 약속이 있어도 네가 구해야 주겠다. 아니 주시지 뭘 꼭 조건 붙여. 주신다고 주시지. 이게 뭘까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거예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약속 그냥 주면은 기도 안 할 거라고. 왜? 받았잖아 이제 뭐. 네? 기도해 주겠다는 얘기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약속 받으려고 항상 기도할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 신경 안 쓰고 기도하다가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와서. 아니야. 네 입으로 네가 구하면 내가 줄 거야. 좀 나하게 나와라. 나하고 얘기해 좀 하자. 나하고 좀 대화하자. 내 앞에 좀 있어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러다 쫓겨나고 망했잖아. 이제 돌아올 때인데 돌아온 조건 뭐예요? 나하고 얘기하자. 나한테 기도해라. 나 구해 줄 거다. 그래서 믿음은 구하는 거예요. 이 스님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달려가 바짝 매달려서 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하신 데 믿으면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 보세요. 뭐 지금 돈이 없어서 빚지게 생겼다. 뭐 몸이 아파 죽게 생겼다. 병들어 죽겠다. 지금 뭐요? 아이고 죽었다고. 앞에 3장에서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모압 왕이 에돔 왕이 모압을 치러 갔다가 일주일 동안 물이 없어서 어려울 때 엘리사에 가서 물을 받았죠. 4장에서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남편 죽고 빚져서 아들 둘이 팔려가 생겼죠. 다 절박한 문제 가운데 나온 기도죠. 그러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물이 없은 상황,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 아들 팔려간 상황, 지금 오늘 말씀은 아들 죽은 상황. 어떤 상황의 기도가 더 간절할까요? 1번, 2번, 3번? 말해 뭐해? 그 말하는 거, 뭐 빠는 거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마스크 훔쳐가고.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람들에겐 평안하다고 왔으면 얼마나 뭐라 그래요? 저 여인이 영혼에 괴로움이 있지만 아직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 붙잡고 그냥 팍 터놓는 거예요. 시편 6편에 너희 36편에 여호와께 시시로 너희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원하세요. 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내 죽은 아들을 살릴 줄로 믿는구나 라고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살리실 줄을 확실히 믿고 기도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수도권에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며 그 어머니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 죽은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순한 여인의 믿음을 헌신을 받으시고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또 죽었어요. 또 살려주셔요. 이건 뭐예요? 왜 그러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다 끊어졌는데. 근데 또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드렸더니 또 돌을 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들 네가 아니고 내 아들이야. 내가 주었지. 내 아들이야. 내가 도로 가져갈 거야. 달라 그래 또 줄게. 그래서 장세기 22장 보면 내 사랑하던 내 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내 독자를 바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로 100세 아들 낳았는데 너무 사랑해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졌다고.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니까 달라하셨다가 받았다가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야. 네 아들 아니고.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내가 준 거야. 이거 확인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픈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고 다시 줄 수 있고 아들을 주고 죽게 하고 또 살려주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네 인생 주인이야. 네 가정의 주인은 나야. 네 남편이 아니고 내가 네 가정의 주인이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 고백하게 한 겁니다. 장세기 22장 아브라함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내가 있나이다. 여기서 있을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거 내놔. 내가 준 거라고. 내 아들이야. 나한테 바쳤다가 다시 받아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가 준 거를 도로 내놔. 네가 나를 믿고 내놓으면 내가 다시 줄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받는 거지. 그래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는다 하신다 생각한지라 비우건대 그를 죽는다고 도로 받은 것이냐. 하나님 우리 아들을 딸을 주셨어요. 근데 내 아들을 생각해요.
내 딸을 생각해요. 도로 내놓으시래요. 내놓으랐어요. 죽여서 바치래요. 그리고 다시 주시겠대요. 그때는 뭐요? 내 아들이야.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왜 은혜 중으로 도로 내놓으라고 하시나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맘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주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뜻밖의 갑자기 죽은 것은, 이거는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왜 갑자기 뜻밖의 원해도 당황하고 놀라게 만드냐고요?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임을 깨닫고 고백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 인생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아들 주인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받으시려고. 하나님, 내가 내 주인이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 내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고백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내 딸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내 딸,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이라고. 내 아들, 내 딸이어서 내 맘대로 기르겠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들, 딸, 하나님 뜻 드리겠다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흔드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듣기에 좀 뻑적지근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아들 내 딸을 내가 기르는 게 좋겠어, 하나님 기르시는 게 좋겠어요? 대답 아무도 안 하네. 바로 대답 나올 줄 알았는데 내 뭘 말을 잘못했나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내가 책임져 기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 책임져 기르시는 거예요? 나요, 하나님이야? 왜 3명만 대답하네? 내가 네 주인이라는 말씀은요, 내가 너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장에 야곱을 창명해서 내가 너를 지면 구원하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그러면 기분이 어때? 좋아? 좋은 믿으면 좋은 거야. 내가 아이고, 그럼 나 큰일 나, 꼼짝 못 하겠네. 너무 아이고 뭐 하고 싶으면 못 하겠네. 하나님 너 내 거야. 이러면 꼼짝 나 큰일 나. 나한테 죽었다 이제. 놀러도 못 가고 뭐 하고 싶으면 못 하고 큰일 났네.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물가를 지날 때에도 물은치 못하고 볼가를 타고 왔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내 거다는 말씀,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말씀. 하나님 나가 너의 주인이다는 말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걸 생각하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기르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내 자녀, 내 인생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드렸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 죽는다 다시 받는 완전히 소유권 바뀌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나를 드려야 돼요. 내 아들 딸 하나님께 드려서 받으려면 내가 먼저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아니 우리는 죽었어요. 이 부분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자 우리는 그의 죽으신 것 앞에 세례를 받은 자 알지 못하느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영접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영접한 자가 되리라. 예수 믿는 게 뭐냐, 세례가 뭐냐,
여러분 원래 세례는, 지금 우리는 세례를 머리에 물을 뿌리지만은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헬러 밥티조라니 베프티즘을 세례적인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옛사람이 빠져 죽고 나올 때 새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연합하여 죽고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게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 부활하는 게 내가 새 사람 살아난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그 뭐예요? 살아있다고? 아니 난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있어 마귀가 육체의 정욕을 자극해서 옛사람을 살려내려고 그러죠. 그때 뭐라고요? 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이어진 말씀은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럼 옛사람, 옛사람은 살아난 거 얼마나 합니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네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생각, 욕심, 경험, 지식, 의지, 소원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먼저 죽었다는 사실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을 고백해야 내 아들, 딸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그렇지 않은 내 아들도 하나님 책임져. 왜 내가 소유권 주장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고 고백하고 예수는 새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붙들 때 그때 하나님 내 인생 끌고 가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라고 바탕받은 대군 구원은 어떻게 해요? 나도 물 먹을 때까지 힘 빠질 때까지. 왜냐하면 이럴 때 가면 나 붙다 그러면 같이 빠져 죽거든요. 물에서 힘을 빼야 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 빼는 게 중요해요. 환난과 고난과 문제에서 하는 요구하신 거예요? 힘 빼는 걸 요구하신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믿는다면서 기도한다면서 의외로 어려움 당할 때 내 생각, 내 고집을 하려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 일하실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지난번에 고기를 하나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다 가시고 말씀을 지시고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 거물고 난 자라. 뭐라 그래요? 지난밤에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리이다. 이분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 고기잡이로 뼈가 구운 사람이에요. 갈릴리바는 고기에 맞아서 아침이면 그 바닷가에 하얗게 고기가 깔렸다 그래요. 근데 벌되면 그날부터 그 자리를 거의 못 잡았어요. 내가 내 방법을 해봤는데 안 돼. 난 틀렸다고. 내 경험이 무너졌다고요. 멘붕이 온 거예요. 현타가 온 거예요, 이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다. 저분으로 하면 되겠네 하고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 다 했더니 된 거라. 내 앞에서 내 상식,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면 내가 책임져 준다.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안 믿음이다. 아직도 내가 할 건데 내가 하는데 조금만 도와달라고 자꾸 그래. 그건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네 인생 주인이잖아. 이 어려움 해결되면 또 나 안 찾을 거잖아 이제. 이것 좀 해결되면 그다음 나 안 찾을 거잖아. 또 어려우면 너 찾을 거야. 내가 네 꼬붕이야? 내가 네 조수야? 그러시죠. 사도행전 그때 말씀드렸어요. 은행에 언제 가요? 돈 필요할 때 가지. 의사한테 언제 가요? 몸 아플 때. 돈 필요하지 않으면 은행 안 가지. 안 아프면 몸 안 아프면 의사한테 안 가지.
그러면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제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안 찾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제가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돈 없어야 하나님 찾으면 맨날 돈 없어야지. 그래 하나님 찾을 거 아니에요. 몸 아플 때만 하나님 찾으면 맨날 몸 아파야지. 그래 안 그래?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맞으면 맨날 일이 안 돼야지. 그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믿음이, 그게 복이지 뭐. 너 나하고 같이 있자. 아까 이사야 36장 말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약속했지만 그래도 내게 그렇게 나를 구해야 주겠다. 나를 찾아라 그 말씀. 내가 내 인생 주인이야. 우리의 일과 사건 문제 속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왕시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사셔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가 사신다고 내 안에. 나는 중 예수가 살고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여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났나요? 33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엎드려 아이의 다시 찾아 따뜻해지더라.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아이에게 좀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르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이걸 지금 생각나게 해요. 30장에서 마른 뼈에 하나님이 생겨서 사는 것처럼 지금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기를 불어넣는 거라고요. 35절 엘리사가 일어나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올려드리니 아이가 곧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러니까 재채기했다는 것은 숨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7번은 완전수죠.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런 얘기를 지도하시라.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의 살려 마음을 버리고 범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삶의 주도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여인의 헌신 받으신 아들을 주셨다가 포기하여 주셨다가 또 죽게 했다가 또 살려주신 것은 감사하면 내가 내 인생, 내가 그 아들의 주인이다. 내 아들이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이거 고백하겠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비유컨대 주님의 도로 받은 것이야. 완전히 내 아들 죽었다 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 앞에 내 조국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난 죽었으니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 민담에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시를 해보려고 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걸 한번 해봐. 이 예수님 여인이 처음부터 달려간 것은 처음부터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전적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로 다시 살리시는 은혜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문제 생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당한 문제 얼마나 크고 심각한가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땐 작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뜻밖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을 알아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여인처럼 바로 달려가십시오.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살기를 좀 믿으십시오. 부활선 무장하십시오. 부활하더라도 삶 있고 간절히 매달려 부활신앙으로 매달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이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 주인을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완전시키시는 은혜를 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좁혀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뜻밖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다 끝난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났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을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니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